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로 나눈다라고 하면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7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사도 바울이 크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대제가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제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먼저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예. 11절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외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권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바로 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세우려고 힘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로 알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부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하지 아니할 것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또 특별히 11절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 뭐하심을 안다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 또는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신가요? 아니면은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나요? 어떤 쪽인가요? 예? 요즘은 옛날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막 불 떨어지고 그냥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다른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말씀을 하시냐면, 뭘로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는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쉽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참,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뭐를 알므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사도 바울도 사도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알고 있냐면 두려운 분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간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알지 못한다고요? 두려운 분들은 잘 몰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쉽게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목,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뒤집어서 놓고 보면 하나님은 크고 어떠한 분이냐면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자, 어른 집안에 요즘은 핵가족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러한 집안에서 자란 손주 손녀들은 그래도 뭐를 하냐면 경우를 좀 알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집안에 어른이 없이 자란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갖다 놓고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어려운 줄을 몰라요. 어른들 앞에 있는 어른들이 어려운 줄을 모릅니다. 그런 집안을 세자로 뭐라 하면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냐면, 세자로 콩으로 시작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콩가루 집안. 어른들은 못 알아봐요. 어른들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떤 지경이 되냐면 콩가루가 돼요. 콩가루.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고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신앙 양심을 쓴다라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려우신 하나님,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양심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있을 때에는 무슨 말 못하더니 없으니까 떠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은 그렇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작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교인들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대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변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비방하는 무리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험담을 했는가 하면, 그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주어 뭘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뭐를 자랑을 한다고요? 외모를 자랑한 사람들이에요. 자,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면 거짓 사도들은 뭘로 대했냐면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뭘로 대했다고요?
외모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외모로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겉으로 봤을 때에 전에도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려한 원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키도 짝달막하고 머리는 반쯤 벗어지고 배는 뿔뚝하게 나오고 저기 그 묘사한 대목이 있는데 그 이는 목니처럼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 대충 그림이 나오죠? 예. 그럼 눈은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이 눈병이 있어가지고 눈을 지밀지밀하고 앞에 누가 있는지 잘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겉으로 봤을 때 비호감이에요. 비호감이라고.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의 스펙,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펙이 화려합니다. 스펙이 화려해요. 언변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뒤에 붙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딱 붙어가지고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방을 해요. 그래서 혹하는 성도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뭘로 사람들을 자랑 안 한다고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대할 때에 뭘로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외모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했다고 너희를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솔해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마음으로 대했어요. 마음으로.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봤고 또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늘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뭐를 읽어야 돼요?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 아버지로서의 사랑, 끔찍이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참 귀해요. 귀해. 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걸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았던 것. 그리고 자랑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뭐를 자랑하냐면 강함을 자랑한 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연약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을 했던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다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저 예수의 뭐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기가 쉽다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에 의해서 충성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장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26장) 24, 25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예. 이제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간에 있었던 그간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뭐했도다? 미쳤도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지 베스도 눈에는 그게 미친 걸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 앞에 권사님 계시던데 언뜻 들으니까 옆에 있는 남군이 그렇게,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우리 집사람은 뭐에 미쳤다고? 교회에? 좋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미쳤다라는 그 표현이나 그건 뭐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나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또 정신이 온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충성하는 것이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14절 참 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 몸을 바칠래야 바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의 사랑에 끌려가지고 사도가 된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재산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또 어떤 학자들에 따르기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끌려서 하게 되면 그 고난의 길도 즐겁고 기쁜 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뿐이지요. 주 2세기경에 그 로마 정부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요한의 제자인데, 근데 이 폴리갑을 이제 화형시키려고 해가지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러나 그 나무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폴리갑 감독을 그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결박해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그 간수가 불을 붙이려고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회유를 했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폴리갑을 회유를 했대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86년 동안 사랑하시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살자고 예수님을 한 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는가 하면서 기쁨으로 그 화형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 사랑하시는 그 자격을 때울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처음으로 물었던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냐.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다른 걸 물어봤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뭐가 우리를 강권하신다고요? 사랑이 강권한다. 지금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들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어떻게 하였은즉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한 어떻게 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의 원리. 대표. 자,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고, 또 그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한 사람이 또 부활을 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도 다 어떻게 될까요? 버려.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가 일본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까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잘 쫓아오세요. 로마서 한번 했었는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하여? 예. 개역 성경은 멸하다고 되어 있을 거고 개역 개정판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아요?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렸으니 종노릇 할 수가 없죠?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할 수가 없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함을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뒤가 중요해요.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줄도 믿어요?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후반절에서 얘기하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5절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다른 편으로 보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큰 병에 들었다가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예?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습니다. 뭐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죠? 물어보나 많아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는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 즉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참 귀한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찾아봅시다. 귀한 말씀을 안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런 고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16절이요. 16절 본문 돌아와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 유대인이냐 그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또는 이방인이냐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또는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느냐 나이를 먹지 않았느냐 어린아이냐 또는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나 그 육체대로 구분하는 건 옳다고 옳지 않다고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신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안 했으나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도 일개 뭘로 생각을 했냐면 육체대로 오신 인간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쉽게 얘기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 아니고 육체로 온 그러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쓰죠? 어느 날 많이 써요? 어느 날? 언제 많이 쓰죠? 새해가 됐을 때 앞에 저도 그러는데 새해가 됐을 때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신년 예배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문맥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므로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이 말씀을 쓰는 건 그 동그라미 하나, 그 말씀 하나만 딱 오려가지고 그걸 딱 붙여놓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문맥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썩 달가운 건 아니에요. 달가운 건 아닙니다. 어찌게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답게 그 직분과 모든 은혜를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 두 번째 된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 것인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 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 직분을 누구에게도 주셨냐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 모든 직분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19절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우리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2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신. 자, 왕의 사신. 옛날에는 왕이 사신을 보내죠. 왕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사신을 보내잖아요.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특사를 보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몸이 하나니까 이곳저곳에 동시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특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직분과 소임을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20절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여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물론 이 말씀은 중생의 의미로서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라는 얘기냐면 누구를 닮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스도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과 모든 인격을 닮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화목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늘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을 닮아 나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자기 스스로. 이걸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한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2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최고의 이상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뭐를 알지도 못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완전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성육신하고 난 다음에도 인성을 입고 난 다음에도 죄를 아는 분일까요? 모르는 분일까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어요?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성이 가지고 있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게끔 하셨습니다. 죄를 삼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2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그리스도에 뭐가 강권하신다고요? 14절에서 그리스도에 뭐가 강권하신다고요?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거고 또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보시면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죄인은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이걸 내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 칭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적인 선언.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이신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 안 돼요. 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법으로 선언했어요. 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자, 8절과 9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8절만 봐도 안 되고 9절만 봐도 안 돼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뭘로 여김은? 해로 여김은, 해로운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보다 고상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또 여김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뭐라고요?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그걸 내자로 이신칭.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 의를 받은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했던 사도가 누구였냐면 바로 누구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으로 이 성안의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그 사랑으로 다 이겨나가고 능히 해결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